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7월 2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와 영으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날마다 자라게 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다 깨달아 하나님의 아버지의 영광을 보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 31번 시편 68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이는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긴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빌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열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울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김지훈 안수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필요를 돌아보아 살피시고 사랑하는 부모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드리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힘든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모아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질병 가운데 있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로 인하여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서도 강건함을 주시고 전 세계가 질병으로 아파하며 힘들어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 질병을 하루속히 떨쳐버리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며 도와줄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 듣기에 충성하였는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여 세상 속에서 살아나갈 때 주님의 뜻을 찾았는지, 주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았는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힘만으로는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가기 힘드오니 주님을 나의 삶 속에 주인으로 모셔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셔서 주님의 뜻 이 자리에 옥토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오며, 말씀 가운데 믿음의 성장이, 기도 가운데 은혜가, 찬양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사 주님을 믿는 자들의 수를 더하여 주시옵고 은혜의 나눔이 넘쳐나며 주님의 사랑을 이 지역, 이 사회에 전하는 옥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교회, 이 강단에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여 주사 늘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이 자리에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가 함께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오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한 주간 저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교육부서가 있는데 그들의 예배가 멈추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 어린 영혼들이 각 가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생님들은 그 맡은 영혼을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문안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자들의 수고를 주님 아시고 갚아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이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치료자 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역대하 3장입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65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야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대 전 청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장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로와임 금이며 또 그름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문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본문입니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모리아산에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증거하면서 성전 건축 시작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성전 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장소가 어디인지, 시기가 언제인지, 그 모양이 어떠한지를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장소, 또 시기, 모양 등을 알려주는 그 의미, 목적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언제 세워지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디와 세워진지를 통해서 어떤 역사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제공하여 주므로 그것이 실제 어떤 곳에 있었는지 그 자체를 가르쳐 주려고 하는 목적이라기보다 그 의미적인 것, 그 상징적인 뜻을 깨달아서 성전 건축을 우리가 현재 어떻게 감당해야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우리가 내용으로 이것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걸 이제 지식이나 정보로 받게 되면 예루살렘 옛날에 있었던 일로 끝나버리게 되잖아요. 성전 건축,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에 성전 건축을 했다더라, 그때 했었고 어느 시기에 했었고 언제 했었다더라 라고 하면 옛날 말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내 몸 바깥의 말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러라고 그거는 단순히 지식으로만 우리가 가지게 되는 정보죠. 근데 성경은 지식으로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에게 나타나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건축은 옛날에 벌어졌던 과거의 일이 아니라 현재 이 말씀을 듣고 보는 자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소가 어디인지, 시기가 어디인지,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성전 건축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감당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의 하나님의 뜻으로, 진리적인 의미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우리도 그렇게 성전 건축을 소망하고 직접적으로 감당할 것을 요청하시는 본문이 오늘의 내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죠. 성전 건축.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 건축,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했다라고 우리에게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을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여야 실제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짓는 일이다,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즉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을 가리켜서 성전을 세우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 저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만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일을 성전 건축의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의 성분이 땅에 있는 성분이 아니라 하늘의 성분,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채워지고 만들어지고 조성되어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집이 되는 것, 이것을 여호와의 집을 세우다, 성전을 건축하다라는 의미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우리 안의 내용들을 채워질 것인가, 이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말씀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 역사는 어디에 벌어지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 마음 가운데 펼쳐지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사역이 되었다는 거죠. 창세기를 지나서 쭉 이어나오지만 시간과 공간, 사람과 상황이 다 달라져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는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사역의 목적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하늘의 그 성품이 이 땅에 품어지는 것, 이것을 세우고 채우고 조성하는 것으로, 그래서 성전을 세우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이야기였죠. 자, 이것을 확장해서 우리 가운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모양이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역사, 그것을 우리가 근거로 삼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상징적인 의미를 깨달아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로 받을 때에 이 말씀을 받게 되면 지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평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신앙의 목적으로, 신앙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성막 만드는 이야기, 성전 만드는 이야기, 새 예루살렘을 세우는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것은 저 멀리 죽어서 가는 그 천국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호흡과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 이 순간, 이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이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펼치시는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채우고 세우고 만들 것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과 성분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깨달아서 하나님의 호흡과 생명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것을 모세로,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저 멀리 중동 지방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의 구원의 사역의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조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담는 이야기로 우리가 이것을 받아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렇게 결심하며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장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던 장소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는 거죠. 모리아산,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모리아산에 성전이 건축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두 가지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던 곳이었죠. 창세기 2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문에 나오는 내용처럼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산 곳이었다. 이렇게 사무엘하 24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전 건축,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이야기가 바로 그 모리아산에서 펼쳐졌던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다윗에 관한 이야기와 관련되어 있음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이 모리아산에서 펼쳐졌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나 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면요, 공통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보여주셨던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여호와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 나타나신 장소가 어디냐?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에게도 똑같은 일을 보여주셨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보면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조카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는지라. 이렇게 하면서 다윗에게도 나타나 주셨습니다. 두 사건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게 해주신 장소가 어디였느냐? 모리아산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 성전을 세우기 시작했던 그 장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을 채울 것인가? 그것은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타난 특징은요, 여호와께서 번제를 받으신 장소가 바로 모리아산이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렸죠. 창세기 22장 13절과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리아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번제 드렸던 장소. 자, 이 번제와 관련된 곳이 바로 모리아산이었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요. 다윗도 그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것, 성전 건축이 일어났던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는 장소였고 여호와께서 그 번제를 받으신 장소였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번제, 우리가 계속해서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번제가 무슨 뜻입니까? 번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제사법이라는 이름으로 보여주셨지만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성분이나 기질들이 다 불에 태워져서 하나님의 영만 남아있는 상태, 하나님이 받으시기가 기뻐하실 그 진리와 온전함의 상태가 되는 것을 번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번제 사건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곳을 가리켜서 여호와 이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을 번제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선지자 갓이 번제를 드리십시오 라고 했더니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들, 자신이 가지고 있던 판단들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온전한 것을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립니다. 나의 이전 것을 다 후회하고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과 고백으로 올려드렸던 것이 바로 이 번제였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재앙을 멈춰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그 마음의 상태로 변화되는 것, 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육신의 기질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양으로 변화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번제 이렇게 불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선정 건축이 일어나는 그 일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자리에서 출발하여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모양대로 나아갈 때에 이것이 성전 건축을 하는 일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몸 밖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기둥을 세우고 거기에 벽돌을 세우고 지붕을 얻고 이러면 이제 집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집은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건가요? 우리 안에다가 무슨 돌을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뼈대를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기둥을 세울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말씀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나아갈 때 이게 바로 성전 세우는 일과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일과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전을 세우는 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을 나의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걸 가지고 성전을 세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신약 가운데 한 인물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모리아 산, 이렇게 이름이 되잖아요. 근데 모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와 마리아라고 하는 그 단어가 똑같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리아 산의 그 모리아나 마리아라고 할 때 그 마리아나 발음은 똑같아요. 모음만 달라지는 거죠. 근데 모음은 나중에 신학자들이 붙여진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자만 있었기 때문에 모리아나 마리아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왜 그런 뜻을 쓰고 있었을까요? 의미가 똑같기 때문이겠죠. 그래야 진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때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환경에 따라서 바뀐다면 그건 진리가 되지 못하겠죠. 시간과 공간, 사람과 상황을 초월하여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은 일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진리라고 말하는데, 모리아는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로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도 마리아 여전도에 있었는데요. 우리 헌신 예배 때 함께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죠. 마리아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마리아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의 대표적인 모양으로 설명해 주고 있었죠. 누가복음 2장 19절 말씀에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자, 이런 표현이 별로 나온 적이 없었어요. 천사가 전해주는 말, 남이 전해주는 말, 그 말을 귀담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기 때문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데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내 마음 가운데 새긴다는 거죠. 자, 이것이 육신화되어서 체화하여서 보여준 인물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51절에도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마리아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간직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도 마찬가지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발치에서 마음을 듣는 자,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는 그 구약 가운데 미리암이라고 하는 모세의 자매였던 미리암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같은 단어인데, 그를 가리켜서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 가운데 새기어서 이것을 간직하는 자를 가리켜서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다 선지자나 미리암이나 모리아나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는 것을 말하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성전을 세우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들을 감당할 때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이거를 붙잡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오래되신 분들을 보냐면 말씀을 기억하여서 말씀을 간직하여서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마음에 품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이다라는 거죠. 대부분 우리가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내 생각이 아니라 세상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세상 사람 남들이 그러더라, 또는 어디여서 그렇대, 큰일 난대. 대부분 내가 그것을 온전히 깨달아서 나의 말로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소위 말해서 주워서 듣고 그냥 이걸 내뱉는 경우가 많아요. 내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그걸 인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들었던 말로 내뱉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그것을 내 속마음 가운데 새겨넣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은 그냥 흘러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것이고 약속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의 목소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진리임을 성경은 선포하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리아, 마리아 같은 단어가 뭐냐면 마라입니다. 마라 사건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죠. 근데 물을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물이 쓰다고 먹지 못했습니다. 이걸 마라라고 불렀죠.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가요? 나뭇가지가 들어가니까 단물이 되어서 바뀐다는 거죠. 우리가 원래 말씀을 들어도 다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또 율법으로 받아들였죠. 나를 괴롭게 하는 것,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그래서 어떤 메신저가
이런 말을 하면 저거 나 힘들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네. 아니면 저거 저렇게 해도 돼? 판단하고 정죄하고 분석하여서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받아먹지 못하는 쓴물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간직하는 거예요. 내 안에 품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진리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는 것을 가리키면 이게 단문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쓴물과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증거를 가짐으로 어떻게 돼요? 단물이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것이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느냐? 산자 이렇게 부른 거죠. 이전엔 말씀이 없었어요. 그냥 내 생각만 있고 내 욕망만 있고 내 습관만 남아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면 자기 뜻대로 들면 무조건 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틀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이런 이야기만 했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왜요?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붙어지거나 연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게 되면 어떻게 되니? 영이 되어서 성질이 변하게 돼요. 단물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변합니까? 예로 바뀌게 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쫓아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앙이니 이것으로 내가 붙잡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이것을 성전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는 어떻게 해서 방주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방주를 지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방주를 지을 일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홍수가 당장 나타나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보이지도 않는 분이 너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했더니 순종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나중에 홍수가 밀려왔을 때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그냥 세상의 생각이나 나의 생각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을 생각하여서 내 마음 가운데 차곡차곡 쌓아나는 것, 이것을 방주를 짓는다, 성전을 세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한다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우리가 점점 변하게 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의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거죠.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채워지고 자라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백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백성을 만드신다는 그 의미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습관, 원래 가지고 있는 본성, 원래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다 벗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의 정체성도 벗어버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의 말씀으로 선자가 되어야 돼. 이걸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성전을 세우다의 내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기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장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똑같이 건축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는데, 자, 여기 이제 숫자, 여러 가지 해, 달, 날, 이게 계절들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를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경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단순히 어떤 수치적 개념을 나타내는, 시간적 개념을 나타내는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을 살펴보니까 성경에서 나타나는 숫자는 다 의미를 가지고 있던 말이었고, 심지어는 이 계절이나 날을 가리키는 날들도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태를 나타내는 말로서 설명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있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자, 솔로몬이 옛날에 왕이 오른 지 언제 되었대? 이러면 이제 역사적 사실이니까 지식으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전이 나에게도 지금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말씀이 되어야 되니까. 따라서 여기에 나타나는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냐면 왕위에 오른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답니다. 근데 그 왕위에 올른 모양이 어떻게 됐냐?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이런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해, 년이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year, 1year, 2year 이런 이름이 아니고 완성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횟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999, 1000까지 되면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채워지는 이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이 해라는 단어고요. 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새달 새벽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롭다라는 뜻이었죠.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하나씩 채워지면 우리가 점점 좀 자라가잖아요. 그럼 변한다라는 뜻이죠. 새롭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새롭다라는 뜻이고,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과정을 가리키는 말을 날이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여기 이제 숫자들이 들어가는데 숫자는 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나타내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숫자나 어떤 날짜적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이걸 쉬운 말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한 단어만 붙드시면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왕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왕이라는 개념도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왕. 세상에서 말하는 왕과 성경에서 말하는 왕의 개념이 다르다. 세상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를 가리키는 말이었다면 성경에서는 누구를 왕이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서 사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솔로몬이 왕이 올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가 무슨 왕이에요? 우리는 백성이잖아요. 대통령이 된 적도 없고 반장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왕이라니요. 그 왕이라는 개념을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를 구별해서 붙이는 이름이 바로 왕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왕이 올랐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서 본다고 하면 어떤 의미냐면,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의 모습이었잖아요. 자, 이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그러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나타나는 펼치시는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기 시작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벌어지는 일을 내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것을 성전 건축을 했다라는 말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간단한 예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어떤 분이 오셔서 요즘에도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입니다. 저에게 이제 예배 마치고 나서 제 방으로 오셔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기도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저에게 특별히 좀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를 해온 내용이기 때문에 그 기도 요청하셨던 분이 이게 이제 잘 풀려지도록 목사님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가셨습니다. 저도 이제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결과가 나오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자, 그 다음 날 결과가 어떻게 났냐면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일이 좀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셨거든요.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됐어요. 마음도 많이 상심이 됐고 오랫동안 기도도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같이 기도 제목을 나눈 사람으로서 안타깝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다음 날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어저께군요. 금요일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그 순간을 경험할 때는 마음이 많이 힘들더라. 그래서 사실은 새벽 예배 나가지 말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더 큰 뜻이 있을 수 있어. 뭐 요셉처럼 당장에는 어려운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뜻이 있다면 더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래서 다시 새벽에 기도하러 나왔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을 이기실 수 있었습니까? 하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날 요셉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애굽에 팔려간다든가 또는 옥에 갇힌다든가 이런 일들은 우리가 원하는 내용이 아니었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의 가족과 민족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서 당장에 나타나는 일이 나의 뜻과 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걸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며 나아가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경험하게 됐다. 이게 고백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 모양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어떻게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을까? 우리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만 잘 받잖아요. 나한테 맞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일만 하고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만 아닌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고 그냥 밖에 있는 말,
메신저의 말로 듣기 때문에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의 특징은 그 말씀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날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떠나시는 모습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성전의 모양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성도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생각대로 날마다 삶이 풀려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신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를 성실하게 감당해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열어지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져가실 것이라는 기대하기 때문이겠죠. 만약에 그것이 기대가 없다면,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자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셔서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거지요. 그분은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좋은 것으로 결과를 내게 하실 것입니다. 다만 그 과정이 골짜기가 나올 때도 있고 광야가 나올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골짜기를 지나면 푸른 풀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광야를 지나면 심지어는 그 광야에서 물이 샘솟게 하실 정도로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알게 되면 믿음이 생기게 되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집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런 성전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그분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늘 이것에 대응했습니다. 저도 같아도 막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막 일어난 생각들이 있어요. 감정들이 있어요. 좋다 나쁘다, 옳다 나쁘다 이런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은 요즘에 이제 많이 이렇게 누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일어나는 생각은 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 이게 나의 원래적인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일 같았으면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났다면 신앙이 된 사람 특징은 뭐냐면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저 틀리고 그도 틀리고 우리 모두가 다 틀립니다. 오직 옳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일을 위해서 이 과정을 만드셨을 텐데 그 가운데 내가 틀렸다면 나를 온전케 하시고 만약에 그가 틀렸다면 그를 온전케 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발견케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해달라는 우리 음성을 듣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기에 관한 이야기도 아버지께서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나아가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양에 관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본문에 나타난 단어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성소가 있고 그룹 있고 두기둥 이렇게 요거 정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또 정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 자, 지성소 성전에 보면 이제 가장 안쪽에 있는 세 번째 단계에 있는 말씀을 언약궤를 이제 보관한 장소 지성소 이렇게 부릅니다.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받으면 어떤 장소, 어떤 모양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거 우리가 진리적으로 받으면 우리 마음 안에 지성소를 지었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지성소가 된다는 거예요. 지성소가 뭡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잖아요. 거룩한 곳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으로 교통하는 곳. 그러니까 지성소는 영이 되어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지성소잖아요. 우리 안에 마음이 그런 장소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지성소를 만들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 속 사람이 변하게 되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지성소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심령 깊은 곳,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통하여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지면 그것을 가리켜서 그것은 거룩한 공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하신 분이 거룩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영으로 전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바로 지성소가 된다. 그 내용을 지성소의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여기 이제 순군 600달란트로 입혔다. 이제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걸 이제 모양으로 받으면 진짜 금을 입힌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미라기보다 진리로 받게 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씀대로 만들어진 상태를 가리킬 때 순금 600달란트 이게 이제 진리로 풀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과 똑같은 모양으로 우리 속 사람이 조성된 것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진 거예요. 내 하트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트가 이렇게 됐다는 거죠. 다른 모양을 그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대로 우리의 마음이 조성되는 것을 이런 모양, 지성소를 입혔다라는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걸 다른 말로 또 설명을 하면 이게 무슨 말로 설명이 되냐면 그룹이라는 말로도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0절에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다. 자, 두 그룹의 형상, 여기서 말하는 형상, 보통 이것은 이제 뭐 거대한 어떤 조형물로 이제 생각하기도 하는데 십계명에 따르면 우상 모양 만들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모양 만들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그룹이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이 그룹은 보통 이게 천사 닮은 형상 이렇게 이제 가리키고 있는 말인데 사실은 어떤 모양인지 잘 몰라요. 이 그룹은 뭘 가리키고 있는 말이냐면 바로 앞에 나온 지성소가 만들어진 상태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그룹이라고 불러요. 케루브라고 이제 되었는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태를 뭐라면 그룹이라고 이제 부른다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부르냐면 여기 이제 날개 달리는 모양을 이제 그려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제 날개, 이제 새를 나타낼 때 이제 날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지식과 지혜가 땅의 수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고 자라게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그 상태가 되면 이걸 새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날개 달린 상태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가 지성소에 금을 입히는 것, 그 속마음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그룹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게 그 만들어진 자를 가리켜서 케루빔, 이제 그룹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제 똑같이 금을 입힌다라고 하는데 이 금을 입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진리로 무장하다, 진리로 덧입다 이런 말이 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또 받으면 두 기둥에 관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17절.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자, 기둥을 세우다. 여기 이제 사용된 단어가 쿰이라는 단어인데요.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지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진리적으로 해석하면 영적으로 깨어나는 것을 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가 일어나는 것, 깨었던 자, 어둠에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쿰, 일어나다, 세우다라는 거죠. 자, 기둥을 세우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영적인 것을 깨워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긴이라 부르고 보아스 이야기하는 거죠. 야긴,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보아스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만들어지는 걸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주신 진리의 말씀과 영으로 조성되어 만들어진 것을 가리켜서 야긴과 보아스의 내용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지성소, 케루브 또는 야긴과 보아스, 이게 우리 안에 속사람이 변화되는 모양들을 설명하기에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안의 모양이 바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 앞에서 나타나는 말도, 우리의 나타나는 행동도 다 그와 같은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 건축을 세우는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 건축,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그 진리로 다시 세워지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종합하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 세워질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는 시점으로부터 성전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어라고 하는 그 다짐의 순간부터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귀로 듣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자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것이 바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생각, 어떤 신념, 습관들을 버리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채워질 때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올해가 2021년도가 이 주제가 이제 진리가 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관련돼서 우리가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자꾸 변화하도록 요청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상고하고 묵상할 때마다 계속해서 도전되는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말씀이 뭐냐면 계속 새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데요. 그 새로움의 대상이 어디냐면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질 것을 계속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기의 뜻대로 육신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변화되는 것을 기대하신다는 거죠. 조금씩 나아가는 그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완전히 하나님 기뻐하신 모양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성장해서 어른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어른이 되어야 되겠죠. 점점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고 어떤 상황이나 어떤 모양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온전한 걸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들. 자, 이것을 우리 가운데 교회의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60년 이제 됐는데요. 어른이잖아요. 그렇죠? 어른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것을 알고 깨닫는 자들의 모습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깊이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들을 우리가 지켜내며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 은혜를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모양대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밭과 같은 석촌의 모습으로 있지 않고 좋은 땅인 옥토의 모습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바꾸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성전을 세우다라는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옥토 교회는 다 세워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날들을 기대하며 주의 말씀으로 날마다 동행하며 하나의 성전으로 세워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기경하시고 우리를 가꾸시고 우리를 경작하셔서 기의 옥토의 땅으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나의 생각에서 벗어나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먼저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난 뜻으로 해석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그것들을 붙들고 소망하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하셔서 좋으신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 속 깊은 곳 가운데 터져나와 진정한 찬송으로 영광으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단계가 정부 발표에 따라 2주간 연장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비대면 온라인 예배도 2주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모든 예배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헌금하실 분들은 농협 계좌 있습니다. 이 계좌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름과 목적을 기입하셔서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옥토교회 60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 계속해서 매주마다 회의하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5번째 모임이 27일 화요일 날 오후 9시에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온라인 예배 사전 녹화는 31일 토요일 날 진행이 되는데 오후 5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3시에 모였었는데요. 이 3시에 모였던 이유는 우리가 녹화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편집한다거나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시간이 걸릴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기 때문에 좀 당겨서 했는데 요즘 3시니까 날씨적으로도 좀 덥기도 하고요. 또 여러 일정이 있으신 분들도 계셔서 또 다른 편집 이제 하지 않고 이제 직접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많이 줄어서 오후에 좀 여유 있는 시간에 모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후 5시에 모여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온라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우시는 일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침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옥토의 이름으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소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며 소망하는 자들로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역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 믿음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주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